힘들었던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가장 좋은 계절,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앞으로 추석이 성큼 다가와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9월 셋째 주일은 학원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9월달이 교육의 달로 주제를 정하고 이제 매 주일마다 특별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특히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매 학교인 경화여고가 주최를 해서 4부 예배,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학원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에게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청소년기가 제일 좀 힘들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민감했던 것 같아요. 또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여러 상황으로 좀 방황하고, 그래서 그때의 손해본 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 선교주일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립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것을 의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여지는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인간의 역사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에 우리들의 삶이 들어있어서 쓰임받는 모형이 다니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 그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65주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주어지길 바라고, 오늘 예를 드는 경화여고에게 학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또 방글라데시에 우리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잘 됐다고 하는 그 영역이 학원 선교예요.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을 개설을 해서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물론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회교권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감리교 우리 미션스쿨에서 수고하는 선생님과 또 학교들, 또 우리 교회의 주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우리 교회의 주변에 명신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이 주변에 중고등학교 다 포함돼서 이들에게 이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키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학교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이 오도록 해서 키워야 되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학생 수도 물론 적지만 아이들의 관심도도 세상에 많이 향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장학금을 보낸다고 하면 이 장학금 수입을 잡아야 돼요. 까다롭게 감사에 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유무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하는데 까다로운 거예요. 학교 시설을 빌리는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특정 종교에게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또 자기들이 부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이 관계가 사실은 가까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덜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의 중요성이 일반 사회나 국가 정책이고 이 지구촌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으로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이 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을 좀 넓혀서 주변 학교까지 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더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뜻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설계를 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훌륭한 인생으로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화 왕자와 거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거지와 왕자, 이 아이가 둘이 동시에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톰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불량배가 되고 소매치기 전문인데, 소매치기라 남의 주머니를 다 해서 그런 아이 톰인데, 또 한 아이는 그 당시 영국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예요. 이렇게 이제 두 아이를 등장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동화입니다. 톰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쫓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로 도망치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잘못된 재능을 가졌는데, 너무 급하니까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쫓기다 보니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왕궁의 미로와 같은 건물 많은 곳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왕자 에드워드의 방으로 피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 소년 톰과 왕자 에드워드가 서로 맞닥뜨린 거지요.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고 싶다고, 좋은 침대에서 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자 에드워드가 너는 그래도 가고 싶은 데는 네 마음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 왕궁에 갇혀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데도 못 하고 답답해서 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꾀를 내서,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서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불량소년 소매치기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가난한 불량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둘 다 힘들게 된 겁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왕자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불량소년이 더 힘들까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왕자가 더 힘들 거라고,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데 가서 이렇게 방황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 그러나 거지가 된 왕자도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이 왕궁의 예절을 따라서, 왕궁의 시간표에 따라서, 왕궁의 교육 자료에 따라서 왕궁에서 하는 대로 표시한다게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함부로 살아왔던 거지가 힘들다. 누가 힘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퀴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퀴즈 문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약간 연상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옛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정산이 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는 신분으로 확실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과거의 습관과 본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드러나고, 그게 자기 특기인 양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전에는 땔감이 너무 부족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헐벗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아카시아 나무를 데려왔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땔감용입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목재로 사용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이게 요즘에는 산에 살림이 무거워지니까 땔나무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가 번성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제 매장하는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묘지를 파기 위해서 광을 내고 그러는데 거기 뿌리가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조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물론 요즘 포크린도 다 합니다만은 그 나무를 다 잘라냈는데,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그 구루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 싹이 돋아나서 또 무성한지 몰라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구루터기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 죽었어야 되는데 이 그루터기처럼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처럼 솟아나는 옛사람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속에 겪는 이 많은 구루터기 같은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해당되고 초신자들에게 해당되고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감리교인이라면, 그래서 감리교회는 성화라는 교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거룩한 훈련을 받아 온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집단의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런 상황, 이런 이 세상 옛 습관에 빠지기 가장 쉬운 취약한 집단이 청소년이에요. 물론 어린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어른 중에서도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가장 취약한 집단은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학원 선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김두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학원 선교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감사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죠.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재미있게 잘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주전 7세기의 인물입니다. 남왕국 유다 여야김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이 왕이 하나님 백성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이 뒤숭숭하게 되니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과 가까이 지내자, 애굽 친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친정책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애굽 편에 섰던 유다, 남유다는 당연히 정복을 당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왕족과 귀족과 유력한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끌려가는데 특별한 곳으로 끌려가요. 바벨론화 교육을 시킬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한 왕궁학교로 끌려온 청소년들입니다. 이 왕궁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 다음에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요. 그 다음에는 왕실에서 입는 옷을 입힙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재판관의 역할도 하시지만 사실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환관장이 개명한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바벨론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 드신입니다. 신 이름이 엉성하죠. 드신. 드신이요, 왕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왕에게 생명이 달려있어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태평스러운 일입니다. 이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를 바벨론 신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바꿔놓는 작업이 이름을 바꾼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를 우상숭배자, 세상에 속한 자로 바꾸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삶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거지가 된 왕자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태생이 왕의 자손이라 그걸 벗어나서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움받았는데 세상에 잠시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서 재미를 보았다고 한들 그게 자기 성취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 내가 낳아서 키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우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혜를 베풉니다.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회유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야 된다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뜻을 세운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이 나라를 평정하겠다, 그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 제목으로 뜻을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학원 선교의 목적, 학원 선교의 목적, 세상적인 유혹 상황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고, 말씀 속에서 살아나서 지혜와 능력에 채워져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학원 선교 중요합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은 제가 다 빼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허리도 졸리며, 우리가 헌금하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거룩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모세의 율법의 법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이 안 나와요. 모세의 율법의 법대로 살기를 정했다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 숭배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우상에게 속하는 자가 되기 쉽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기가 또 가장 손쉬운 때가 청소년 때예요. 물론 어릴 때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지만, 어른 아이 때는 너무 어리고 어른은 좀 시기가 지나고
이 청소년기에 이제 앞으로 어른으로 내 마음의 그릇이 커가는 그 즈음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계단 오르듯이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같아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말씀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흔드는데 그것을 능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자매학교, 경화의 자녀들, 방글라데시 학원 선교하는 학원의 자녀들, 이 주변에 있는 주변의 학교의 아이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자녀들, 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은혜 속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이 실천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실천입니다. 삶이 미완성이면 실천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무릎을 차이는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더라도 하나님 뜻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감히 바벨론 왕궁학교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말하는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신세가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서 뭘 요구한다는 자체가 그게 어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장한 자에게 은혜하고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단순한 안목으로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은혜 받기 위해서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환관장이 또 다니엘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 받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 은혜 받게 된다는 게 교회가 여기 세워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료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양육받고 자라나서 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 바라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제목으로 자라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뜻을 정한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총리가 된 것을 해고자 하는 자들이 법령을 정해서 다니엘이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죽었을까요? 그럼 이제 동화 때 나오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지요. 사자에 죽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어릴 때 들은 아동 설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사자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냈는데, 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바벨론 포로는 70년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에 던져졌어, 너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 안전하게 보호하셨어.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될 것을 이 뜻을 실천하는 다니엘에게는 깨우친 사건이에요.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게 다니엘이 경험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이 그렇게 깨닫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맨 끝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3번째에서 다루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어떤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학원선교회에서 뭘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학원선교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서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짧게 다니엘서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서 복을 받은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영적인 감각까지 갖게 되었더라.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다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이 17절의 말씀이 그 뜻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학교 위에 또 많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인데 다리오 왕 뭐 해서 이 세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여 계속 120도를 지도하는 총리 세 총리 가운데 또 가장 왕이 신임하는 총리.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친구 고레스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까지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즘에는 대통령이 되면 총리 후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누굴 총리시키느냐, 누구 또 이렇게 설레이라고 또 예상되는 사람 몇 사람을 또 뉴스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그러다가 이제 조금 국정이 어려우면 또 좀 책임 묻고, 사실 대통령이 책임 많은 건데
이 총리가 대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 그럼 다른 총리가 또 어떤 때는 한 대통령 임기 동안에 3번, 4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왕이 3번씩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페르시아의 총리로 고레스 왕 때 있어서 다니엘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왜 다니엘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시고 고레스가 파리스가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정복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치리한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징계를 해서 혼내준 다음에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에 그 역할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니엘이 쓰임 받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에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 그 말씀이 암시를 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학원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매학교 경험하고와 방글라데시 학원 선교와 어려운 시기에 성장통에 있는 청소년,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아픈 데도 있다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끔씩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자라나서 청소년기에 제대로 교육받고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됐다면 좀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나누는데 꼭 목사가 아니라도 참 좋아질 텐데, 이제 그렇게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어려운 상황이든지 좀 부족한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 조금 좀 어색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뜻을 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도 만드시고 인물도 만드시고 그런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성장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학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적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뜻을 세워 이 시대를 책임지고 능가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신풍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매학교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주변 학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